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입문으로 11회차하고 12회차가 될 건데요. 마지막이죠. 11회차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찰의 구조를 볼 건데, 사찰은 하나의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람의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가람 안에 있는 모든 상징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담마를 담아내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사찰 곳곳에서 부처님의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공부해보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찰의 구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법당에서 어떤 부처님이 왜 모셔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230페이지에 사찰 곳곳에 담겨 있는 진리의 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열의 현상품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법계에 충만하시어 널리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니 연을 따라 나아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되 항상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시도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한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두루하게 변만하게 어디에든 항상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디에든 계신다. 이제 이런 부분은 철학적인 공부를 할 때는, 불교 철학을 공부할 때는 연기론 그리고 실상론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 극도로 발달한 철학 논리, 연기 논리를 공부를 하면 확연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이들이 또는 공부해 나가는 이들이 이 상징물로서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볼 때는 그 상징물이 공부하는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공부한 내용을 되새기고 떠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항상 계시는 부처님을 사찰의 상징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건데, 자, 첫 번째 문단을 같이 읽어볼게요. 깨달음의 자리에 계신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주신다. 사찰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찰은 이유 없이 도심이나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을 안고 그곳에 있다. 그래서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다를 건너서 수미산을 올라가는 여정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먼저 가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극락교입니다. 232페이지. 이제 이 가람에 들어가는 초입, 가장 바깥쪽쯤에 보통 극락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찰이 산에 있으니까, 산에 보면은 냇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냇가를 건너는 다리가 있을 건데 그 다리의 이름을 보통 극락교 또는 해탈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리가 아니라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극락교 또는 해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람이 있으면 이제 부처님 계시는 법당 계신 곳까지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쭉 가다 보면은 여기 해탈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극락교가 나와요.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세상, 요 안에 있는 세상 말고 바깥에 있는 세상이 중생세간이라면 이제 출세간의 길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해탈교를 건널 때는 이제 내가 부처님 법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야겠죠. 상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기억하게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상징의 역할이죠. 그리고서 해탈교를 건너고 나면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하마비가 있었대요. 하마비. 이제 말에서 내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말은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좋은 걸 타고 다니는지 이게 뭐였냐면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주차장이라. 네. 말이 곧 그때 당시엔 신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차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재력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마비라고 하는 건 자신이 어떤 신분, 어떤 사회적인 이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 하마비를 지날 때는 모두 다 말에 내려서 걸어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마비 그리고 주차장은 하심의 의미가 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죠. 해탈교 넘어올 때 바깥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은 원래 내려놓고 건너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계속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내려놔라 이거예요. 하마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당간지주가 나온다 그래요. 이 당간지주는 일종의 뭐와 바가 비슷하냐면은 외부 결계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원래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법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또 사찰 도량의 경내에 있지만 법당 외부에서 법회를 할 때 여기에다가 깃발을 달아가지고 표시하기도 하지만 뭘 다냐면은 괴불을 걸기도 해요. 괴불 같은 걸 걸어가지고 큰 괴불을 걸고 그러니까 태화인데 이 당간지주가 예를 들어서 한 5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양쪽에 5m짜리 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처님 태화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괴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괴불을 걸고 대법회를 할 때 그럴 때 요 당간지주를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대법회 할 때 아니면은 여기다가 보통 또 깃발을 걸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찰에 이 결계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당간지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번에는 일주문으로 가요. 235페이지. 234페이지부터 읽어볼까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사찰의 문. 자, 한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사찰 곳곳에 담겨있는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여정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주문에 이르게 된다. 수미산 입구에 다다른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미산에 올라 부처님을 뵈러 가는데 만만한 여정이 아니다. 사찰의 세 가지 문이라고 하는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등을 지나야 한다. 이제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이래요. 이 세계의 중심에 있대요. 이 세계의 중심을 떠받치는 산을 수미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수미산은 실제하는 산이겠어요? 개념의 산이겠어요? 개념의 산이겠죠. 그런데 이 개념으로서의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 마치 뭐와 유사한 거냐면 이 육도의 세계의 중심 축과 같아요. 그래서 수미산이 있고 그 중심으로 구산파래가 있고 그 수미산의 동남서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섬이 있고
그리고 수미산 정상 부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사천왕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천상세계가 28천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범주화가 공간적으로 상징을 만들 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미산을 올라간다라고 지금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교를 지나서 하마를 해가지고 단간지주를 지나면 일주문이 보이는데 일주문에 딱 들어가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물론 보통 일주문부터 산을 올라가는 구조로 우리나라는 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 수미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주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한 문단 또 읽어볼게요. 사찰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문으로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하여 일주문이라고 부른다.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기둥은 세속의 번뇌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즉 일심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첫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살펴 다스리지 않으면 결코 일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일주문은 보통 보면은 상도 그렇고 다리가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문은 한 줄로 기둥이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일주문이래요. 그런데 왜 한 줄로 세웠느냐? 그것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합장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합장이 여러 가지 합장법이 있다 그랬죠. 합장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하는 이 진리의 표현이라, 그래서 이걸 무드라라고 그러는데, 수인 중에 하나예요, 합장은.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합장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두 가지, 일심합장과 금강합장이요. 일심합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점점 마음이 느슨해질수록 막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네. 마음이 느슨해지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합장을 할 때 가장 기본은 가장 정갈하게 하는 건 일심합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 일심을 보여주는 건데, 한번 진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이게 몸짓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절도 있게 손을 제대로 모아서 하고 있으면 그걸 일심합장이라고 합니다. 금강합장은 제가 금강문에서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그리고 합장할 때 각도는 어떻게 하는가? 각도. 합장할 때 어떻게? 각도는 이렇게. 이제 이런 문화들도 그 절에 따라 가풍이 다 달라요. 왜냐면은 해인사에서 스님들은 처음 공부할 때 해인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90도로 합장을 하게 해요. 딱 이렇게 일심합장을 딱 정확하게 해서 합장을 이렇게 아주 딱 각지게 하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광사를 가면은 거긴 좀 유해.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앞으로 약간 굽어도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 마음가짐이 같아요, 달라요? 확 다르지 않나요? 네. 이게 해인사 느낌이고 이게 송광사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장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가람의 배치, 그리고 그 정각의 중앙에, 그러니까 큰 법당에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가람의 가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합장 반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숙여야 돼? 합장 반배를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숙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유한 데서는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내려도 돼요. 그리고서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해인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도 느리게 하면 안 돼요. 또 예,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게 가풍이라니까요. 그게 가풍인 가풍. 그래서 해인사는 굉장히 절도 있고 활발하고 그리고 이 폭발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좀 합장이 부드럽고 몸짓도 부드럽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올바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린 건데, 이제 잘못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그 불교를 좀 공부했다고 이 마음이 풀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합장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점점 꺾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합장을 할 때는 봐보세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게 아마도 이제 상대방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보는 것 같은데 상대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장 반배잖아요. 합장 반배잖아요. 그럼 합장하고 반배해가지고 숙여야 돼요? 아니면 합장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다 있어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느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몸짓 무드라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겸손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초심자들은 조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딱 힘도 들어가 있고 절도도 있고 제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몸짓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진리를 표현하는 무드라가 아니라 번뇌를 표현하는 몸짓이 되는 거죠. 금강문도 한번 볼까요? 사실은 금강문은 이제 한 문단만 읽으면 돼요. 첫 문단 한 문단만 읽을게요. 일주문 다음에는 보통 사천왕문이 있지만 일주문과 사천왕문 사이에 금강역사가 있는 금강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금강문이 없는 경우 사천왕문 벽면이나 문짝에 금강역사를 그려두기도 한다. 이제 금강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도량이 엄청 크면 금강문도 따로 두고 사천왕문도 따로 두지만, 그렇게 도량이 크지가 않으면 사천왕문 하나 두고 거기에 금강역사가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금강역사는 뭘 상징하는가? 금강역사가 바로 그 금강저 들고 벼락으로 머리 쪼개는 이 존재들이에요. 왜 니까야 속에 보면 그 사리불존자한테 어떤 수행자가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리불존자한테 와서 참회를 해요. 그러면 그 참회를 사리불존자에게 빨리 받아주라고 부처님께서 권장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리불존자께서 참회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 수행자는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머리를 쪼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금강역사예요. 금강저를 딱 들고, 이 금강저에서 벼락이 나오거든요. 이 금강저에서는 벼락이 나오는 무기가 금강저예요. 그 금강저를 들고 이 수행자, 불선한 수행자의 머리를 쪼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게 그 금강역사예요. 그래서 금강문에 보면은 금강역사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어요.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금강저 가지고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무섭게 그러고 계시는데, 이 금강문이 잘 없지만 이제 금강 합장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요거 한 거예요. 금강 합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비틀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봐보세요. 일심합장, 금강합장. 느낌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합장하실 때는 일심 합장을 훈련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가질 때는 금강 합장을 활용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금강문을 지난다라는 걸 받고, 요 사천왕문도 한번 볼까요? 238페이지.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사천왕은 원래 수미산 중턱에 걸쳐 있는 사천왕천에 사는 천신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여 불법을 지키는 신장으로 거듭난 이들이다. 각각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천왕으로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이다. 이 사천왕문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천왕은 이 이름이 다 있어요.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면 돼요? 증장천왕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은 남선부주를 담당하시는 분이 증장천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 업무를 보러 가시려면 본인이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 담당 부서가 어딘지, 담당자가 누군지 딱 알고 글로 가야 거기에서 곧바로 일 처리가 되죠. 아니면은 계속 딴 데로 가라 그래요. 절로 가라 그랬다가 절로 가라 그랬다가 절로 가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 부처님 전을 보고 기도해요? 아니면은 신중전을 보고 기도를 해요? 신중전을 보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왕 디테일하게 아실 거면 신중이 우리의 소원 성취를 도와준다, 우리를 옹호해준다, 여기까지만 알지 마시고 그 중에서 남선부주를 다스리는 증장천왕이 담당자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남쪽의 증장천왕은 뭘 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비파, 칼, 용과 여의주, 창과 탑 중에서 뭘까요? 칼 들고 있는 분입니다. 보통 칼 들고 있는 분이 증장천왕이요. 그러니까 요 사천왕문 들어가실 때 증장천왕 명찰 붙어 있으면 바로 딱 보시고 명찰이 안 붙어 있으면 칼 들고 있는 분, 보통 그분이 내 담당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중 탱화를 보고 기도를 하시면은 사천왕들이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칼 들고 있는 사천왕, 칼 들고 있는 사천왕한테 정확하게 자신의 이 소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사천왕문 그 다음에 금강문은 어떤 역할이냐면 일주문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면 사천왕문과 천왕문에서는 이제 옹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리고 왜 무섭게 있냐면 바깥에서 묻히고 온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호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계, 그 문을 지나가셔야 돼. 특히 밖에 사시는 분들은 딴 데로 자꾸 오지 마시고 지름길이라고 막 옆으로 막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문을 굳이 만들어놨는데 막 지름길이라고 막 옆으로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문을 다 지나오면서 이 상징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시란 말이에요. 사천왕문과 그리고 금강문에서는 자신의 삿된 말을 떨어뜨리는 호마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옹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리문으로 갑니다. 부리문은 이름부터가 멋지죠. 자, 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불의의 경지를 상징하는 부리문을 만나게 된다.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 망상으로 인한 온갖 시시비비가 사라진 자리에 이르러 모든 번뇌 망상이 사라진 경지를 해탈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탈의 경지가 둘이 없는 불의의 경지다. 그래서 불의문을 해탈문 또는 극락문이라고도 한다. 이 문에 들어서면 이제 부처님 나라 불국정토에 다다르게 된다. 이제 일주문을 지났어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을 지나면 일주문, 사천왕문, 그 다음에 불의문을 딱 지나면 여기는 이제 분별의 세계에서 무분별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탈교라고 했지만 요건 해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교를 지나가지고 다 무분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무분별을 위해서 말에서도 내려, 단간지주 보면서 지나가, 그 다음에 일주문에서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삿된 것을 물리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분별을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 계단 딱 올라가고 나면 법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세계는 지금 뭐라는 거냐면은 무분별의 세계,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불의문을 지나면 나는 이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여기 누각이 있잖아요. 누각은 대부분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돼. 낮아가지고 머리를 딱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큰 법당이 딱 있는 거예요. 그 큰 법당이 지금 이제 부처님 세상에 도착했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누각을 딱 지나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에 보통 큰 법당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법당은 법당 중에 제일 크다는 게 아니라 메인 센터 자리에 있는 그 가풍의 중심이 되는 부처님이 모셔진 곳. 그곳이 바로 큰 법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큰 법당이 옆에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여기는 500년 전에 지을 때는 땅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사찰이 번창해서 요만큼 땅이 됐어요. 그리고 허가도 크게 나와. 그러면 여기에 100평짜리 법당이 있을 수도 있어. 요거는 20평밖에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요거를 큰 법당이라고 하냐면 그 가람의 모든 배치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수행 도량의 가풍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큰 법당인 거예요. 우리의 부처님 세계 정토는 이런 모습이다. 사찰 하나하나가 그 사찰에서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는 정토와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정토는 이런 가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게 큰 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절의 가풍을 보여주는 게 이제 어디냐면은 법당인데 264페이지로 가볼게요. 좀 넘어가야 돼요. 제가 법당을 보고 그 절의 가풍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여기 정리된 부분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한 줄씩만 읽을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특정한 이름을 명호라고 부르는데 이 명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법당에 걸린 현판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큰 법당 자리에 어떤 현판이 걸려 있는지를 보면 그 사찰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는지를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판을 한번 갈았잖아요. 우리 송덕사는 2번을 갈았지 사실은. 원래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였냐면 대웅전이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 뭐가 됐냐면 대웅보전이 됐죠. 보자가 붙었어. 대웅보전. 그랬다가 마지막에 지금은 대적광전이 됐죠. 네. 요 현판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들어가서 부처님의 손모양인 수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징을 보는 거예요. 수인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보셨죠? 일심합장할 때랑 금강합장할 때랑 합장할 때마다 몸짓에 따라 마음이 다 달라지는 거.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본인의 서원을 수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인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양옆에 함께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장엄과 상징으로서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번째 방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뒤에 보면 네 번째 방법은 부처님을 알아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바로 그 부처님을 모셨거나 현재 모시고 있는 대중의 염원. 이게 뭐냐면 가풍이에요. 왜 모셨는지, 왜 이렇게 모셨는지.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송덕사를 가면 일주문이 없어. 해탈교도 없고 하마비 주차장은 있어요. 단간지주 이런 거 없어요. 일주문도 없고 사천왕문도 없고 부리문도 없어요. 그냥 요 밑에 정각들이 있고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큰 법당이 있잖아요. 그 큰 법당이 처음에 대웅전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네. 석존께서 계신다는 거죠. 석존을 대웅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웅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대웅 보전이 됐어. 보자가 붙었어요. 이건 왜 붙은 거예요? 네, 보통 보자가 붙을 때는 부처님이 아니라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니라 보통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실 때 부처님을 여러 분 모실 때 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셨었는데 갑자기 우리 자등명 선원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같이 오셨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같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쌍불이 됐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현판을 쌍불전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그거는 안 되겠대. 써주시는 분이 안 되겠대. 이거는 이렇게 붙이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방법을 찾자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이었지만 거기에 보자를 붙여서 두 분이 계시다는 걸 표현하자 그래서 대웅보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대적광전이 됐어요. 대적광전이 됐다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중심을 차지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풍이 변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대웅전을 갔을 때는 이 대웅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가 모시고 대웅전이라는 현판을 제가 썼어요? 아니면 원래 있던 현판과 있던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럼 원래 송덕사에 가풍이 있었겠죠? 근데 가풍이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랬다가 요 과도기를 거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심이 딱 되니까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대적광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법당 가람의 배치에 따라서 그 수인과 위계와 가풍이 다 달라지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통 어떤 수인을 하고 계시냐면은 직원인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요 두 번째 마디에다가 세 번째 마디인가? 두 번째 마디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딱 대요. 그리고서 주먹을 져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금강권이라. 이게 아주 제일 단단한 주먹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주먹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걸로는 절대 남도 못 때려요. 이걸로 남 때리잖아요. 내 엄지손가락 부러져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기는 주먹인데 금강권이에요. 금강권. 이 금강권을 딱 하고 손가락을 들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여기다 껴. 그래서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직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직원인이라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인을 하고 있는 게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항마 촉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한 손이 여기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이렇게 완전 대기도 하시고 여기 땅이면은 땅에다 대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무릎이 있는데 무릎 아래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촉지 땅에다가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부처님 성불하시기 전 마지막 날 이 마라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마라가 온갖 유혹과 온갖 위협으로 부처님을 방해하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부처님의 의심을 살아나게 해가지고 또 열반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하셨고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땅에다가 손을 탁 대는 거예요. 촉지. 누구한테 증명하라고 하는 거냐면 대지에게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에 있는 신이 우리 생명체들은 다 대지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대지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가 알고 있냐면 대지의 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에 있는 이 신에게 촉지함으로써 증명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 땅이 흔들리면서 마라가 도망갔다. 마지막 의심을 끊어냈다. 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게 항마 촉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수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방법은 현재 모시고 있는 대중의 염원, 가풍을 보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또 송덕사에서는 환희미소전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환희미소전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죠? 정법명열애가 계시거든요. 근데 여원인을 하고 계셔. 그래서 여원인을 하고 계시면은 보통 이 여원인은 대부분의 부처님들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계시는 줄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징, 수입만 놓고 보면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수인과 관계없이 그 부처님을 모시는 의도가 이러한 상징으로서 부처님을 모시겠다라고 불사를 기획하고 정각을 배치하고 모시는 사람의 가풍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또 송덕사에서는 정법명열애가 계시다. 그런 식으로 이 사찰의 문을 다 올라가 가지고 부처님 세계,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딱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법당이 뭐냐면 큰 법당이 되는 거고, 송덕사도 보면은 이 대적광전이 더 넓어요, 환희미소전이 더 넓어요? 환희미소전이 훨씬 넓죠. 대적광전은 15평, 환희미소전은 60평, 훨씬 넓죠. 네. 하지만 거기가 큰 법당이 아니라 여기 대적광전이 큰 법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가람의 중심이다. 그 가풍을 보여주는 중심이 된다. 그렇게 이
사찰의 상징들을 보고 이곳은 어떤 도량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상징들을 눈여겨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이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사찰이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경전을 나는 알아볼 수 있는가? 이것을 물었고 이것을 간단하게 공부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맨날 똑같이 가는 곳도 그곳의 상징들과 역사와 배경이 어떠한지 알고 가서 보면 새로운 눈이 생겨서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들을 갈 때는 항상 공부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고 딱 가야, 그래야 가가지고 아우 더워 죽겠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우 더워 죽겠는데 그런데 보람이 있다. 왜냐면은 까막눈이 아니라 공부를 해가지고 눈을 뜬 상태에서 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찰에 대해서도 항상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다니시는 것도 참 좋지만 이 상징만 잘 알면 풍광은 전혀 관계없이 원래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런 사찰의 상징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경전 사찰도 한번 읽어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